할렐루야. 지금 제 목소리가 듣기 좋으신가요? 네. 오늘 낮에까지 목이 좀 많이 부어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냉방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찬송가 부르면서 많이 가라앉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은혜를 먼저 나눕니다. 이게 날씨가 많이 덥죠. 내가 여름이다 이렇게 막 과시하는 듯이 이제 진짜 날씨가 더워지는 듯한데,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묵상이 되는 거는 사계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 안에 저희가 있는데, 이 시간이란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더 기적 같고 더 놀랍다는 사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만 이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지고, 저희가 참 제한적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원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성도님들께도 그런 것이 정말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는요, 기독교의 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해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가 주후 54에서 57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후 62년경쯤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쓴 편지라는 것 때문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편지의 구조적 형식들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맨 처음에 편지의 첫머리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첫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부 인사를 넣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사도 바울이 살고 활동했던 그 헬라 시대나 아니면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인사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쓴 그 모든 편지에도 가장 먼저 인사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인사말들이 그 약간의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역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역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표현은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을 그냥 단순한 덕담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저 별 뜻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 편지의 인사말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니까 별로 깊은 뜻은 없을 거야 라고 지나치기에는 지금 사도가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인사는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하고 본다면 사도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의미의 인사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들리지만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이 짧은 구절 하나에 기독교의 중심, 그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은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잘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또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이해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도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누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그저 서로를 생각해서 건네는 덕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빼놓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그런 편지글에서의 그 인사말로서가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은혜와 평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빼놓고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와 평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네요. 좀 식상하네요.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나의 위치를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질리기 마련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식상하게 느껴지시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요, 신자가 누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그 새로움과 기쁨을 고백하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분별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다시 말해 하나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선과 악으로 분별하는 관점으로 은혜와 평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롯이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식상해지고 좋은 줄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히 기쁨과 새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매일매일 더 좋아진다면 은혜와 평강에 늘 감사하며 새로운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좋은 것의 좋음을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중심의 환경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성도,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환경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이 은혜와 평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무언가 답하기 머뭇거려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눈 것처럼 항상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 먼저 눈이 들어와서 지금 또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돌아보기 때문에 머뭇거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돌아보니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내 마음 상태도 늘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식 걱정에 늘 시끄럽고 불안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은혜와 평강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답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나의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만족이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 평강이 없다. 이것이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그런 식으로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며 내 생각대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길 원한다거나 또는 당신들의 마음 상태가 걱정 근심 없이 잔잔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그 의미가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내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심고 기르고 그 거둔 열매를 나에게 툭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이죠. 심지어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셔서 그 일의 결과를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그 은혜를 말하면서 무엇과 함께 말하고 있나요? 평강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시며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 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길, 제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그 자기 힘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께 보냄받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자들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길,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에이로라고 말하는 그 결합하다, 그 결합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평강,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역시 이 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 샬람이란 말이 뭐냐면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무언가와 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안식,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와 결합이 되는 걸까요? 뭐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하나가 된 그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 샬롬, 즉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순간적인 그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 그 은혜가 다가 아니라 그 은혜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평안,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오히려 세상과 부닥칠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으로 그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엄마서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사실 그것이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멍에를 매는데 왜 평안이 되는 것일까요? 엄마서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혹은 신체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통과 함께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고통을 하나로 보는 것, 두 멍에를 하나로 볼 줄 알 때 모든 상황이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천국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규정하는 한 우리는 그저 결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느냐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은혜와 평강을 같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괜히 은혜와 평강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를 알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버린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그런 감각으로, 그런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신자는 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 안에 있고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에 잇대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상 그 은혜를 어디서 확인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나의 감정 상태,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로부터 어떤 고백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 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고 삶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믿음은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신자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안에 너희가 있고 또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까? 은혜 안에서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심을 깨닫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은혜의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의 능력으로 주어져서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담대히 나가길 소망합니다.